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크게 임하는 사람, 성령이 크게 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마음에 있으실 것입니다. 기왕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정말 나를 마음껏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좀 기왕이면 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 사울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인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키가 멀때까지 컸지 그다지 자신감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려고 제비뽑기에서 그가 뽑혔을 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밑에 사람을 제대로 포용할 줄도 몰라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한다고 그 청소년 나이에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했던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동굴에서 2번씩이나 암살을 당할 뻔할 정도로 주의력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왕이 되어서 겨우 1대를 살아보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죽었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는가, 뭐 이 정도 사람이 왕이 되었나 라고 말할 정도로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왕국을 세우는데 그 기초를 쌓는 일을 그가 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 끝까지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었을까? 사울의 인생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을 삼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으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그에게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였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울 왕은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의 인생의 쇠퇴기가 언제였는가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를 보십시오. 키만 컸던 사울이 여러분 암몬 사람을 쳐서 이겼습니다. 사울이요 성령이 떠났을 때는 벌벌 떠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며 협박을 하니까 백성들이 떨며 막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울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강하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가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 사람들을 쳤는데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진멸시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떠는데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도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하시니까 그가 노하여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윗이 다른 모든 사람 사울왕까지 벌벌 떨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가 진노하여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찌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능력 있던 사울이 왕이 되자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과시하게 되었고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13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번제를 왕이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하였으나 좋은 것은 숨겨두었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아주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들었지요. 결국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기가 꺾여서 감히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비겁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왕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그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보면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의분을 터뜨리며 그 골리앗 장군을 죽였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더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사울은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성령이 아닌 악신이 그에게 임해요. 악한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막 괴로워하며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추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더라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 심령의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지 그걸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고 자부심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내 심령의 상태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는 성령 받은 사람의 활약상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여도 좋을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억압하였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협박하였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입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진을 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여 이렇게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일을 이기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데 성령 충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복종시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영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는 이어서 그는 이런 깨달음을 가졌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D.L. 무디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어려서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자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며 버는 돈으로 시카고 빈민가에서 어린이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빈민가의 교회를 설립하고 그 가수 생키와 함께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도 전도했는데 그가 설교할 때마다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를 통해 회심한 영혼이 1억 명이 된다. 1억의 영혼이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 밤에, 이 금요기도의 이 밤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말씀의 사역자로 만드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사로 임직이 될 때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안수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말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D.L. 무디처럼 하나님의 영에 전적으로 복종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우리 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각 부서에서 위임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가 일일이 할 수 없는 말씀의 사역을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강교회 출신의 교육자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강교회 출신은 목회를 잘한다, 좋은 목회자를 그렇게 양성하는, 배출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꼭 드립니다. 저보다 더 위대한 목사님들이 우리 한강교회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배출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자신을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못하시겠는가? 그 일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계신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혹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D.L. 무디처럼 구두 수성공으로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림받은 자가 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자가 될 때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더 위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만 나를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꿈도 못 꾸었던 더 위대한 일들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제와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D.L. 무디의 뒤에는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 무디는 글도 모르는 문맹아였답니다. 그런 아이가 정말 그 거지 같은 몰골을 해서 그 교회로 찾아왔을 때 어린 소녀 그 무디에를 돌봐주고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이 바로 이 킴볼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그에게 성경을 사주고 차근차근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가 불세출의 전도자 1억 명을 하나님께 인도한 위대한 무디가 된 것입니다. 그럼 무디를 가르쳤던 이 킴볼 선생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생님이십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나이다.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이런 그런 도전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밤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한순간도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이끌어 주심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